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기도의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정상이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주일 시간을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어야 그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보이는 곳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는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찾아가고 발견해 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처음 시작이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이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인데,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예요. 이 바라라는 동사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심에 있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놓고 되는 대로 살아라, 사는 대로 살아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그 뜻 가운데에 거하면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삶을 우리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들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천지를 만드실 때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우리는 다 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별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맨 마지막 날 만드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좋았던 것이
이 세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통해 기뻐하는 우리들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기뻐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틈과 벽과 담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그것들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이 세상 것들로 자꾸 기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죄 가운데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 원래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 삼아주신 것.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을 나눌 만한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불편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게 대하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히십니까? 아니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친구, 좋은 친구라는 것은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런 것이 진짜 친한 친구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찾아와 주고 괴로울 때 마음에 평안 주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편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편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못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율법주의와 권위주의란 것이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 오래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 하나님의 아무리 신분을 바꿔주셨어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 양이나 장로 양이나 대표 양이나 신앙의 깊이가 정말 깊은 그런 양이나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치는 양무리 가운데 좀 약한 양이 있을 수도 있죠. 좀 미숙한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넘어지는 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과 상관없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모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왜 알면서도 안 할까요? 알면서도 못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소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내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싶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싶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욕심내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얻기 위해 자꾸 하나님을 갖다 넣는 거예요.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옆에 세상이 있죠. 내 옆에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다리 건너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싶어도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이 신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존재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신령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단 교주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살아가겠죠. 우리는 다 미성숙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믿음, 어느 정도의 신앙,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왜 찾으셨을까요? 아담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이 만약 하나님께서 저렇게 찾으셨을 때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됐겠죠. 하지만 땅이 저주받고 아담이 저주받고 하와가 저주받는 그러한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하와의 죄입니다, 하와도 이 죄는 뱀의 죄입니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화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안 참아주실까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꾸 큰 문제가 있을 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안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큰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큰 일이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길 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단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대화가 있느냐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을 터놓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며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그 가정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비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 만남 가운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부터 자꾸만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었던 것뿐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와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죠.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고 하반기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6개월간의 삶,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 시간들이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야죠. 더 많이 깨달아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이미 허락하신 건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바래요, 이걸 원해요, 이거 주세요 해서 이걸 얻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보다 큰 위로, 그것보다 큰 힘,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관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기를 끝없이 바라고 끝없이 원하고 되신다라는 것. 이제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지금부터가 돼야 되는 것.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지금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돼야 되는 것. 정말 2021년 하반기의 삶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마음껏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마음껏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온전히 깨닫고, 그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걸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갔을 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들려주시는 것 들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마구 임해서 정말 복된 사람으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절기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찬양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